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고발 또는 경고,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거짓 예언들을 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들을 나눌 수밖에 없었냐면,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원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거짓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상호간에 서로 이제 어려움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첫째, 내 마음이 상하고, 두 번째, 내 모든 뼈가 떨리고, 세 번째,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네 번째,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막 혼절하기에 가까울 정도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 또 저주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에게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고 또 나에게 말씀은 어떤 위치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대요. 그 영화배우 이정재 씨도 아시고 또 누구죠? 그 정우성 씨 아시죠? 뭐 절친한 친구라는 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긴 시간 동안 너무 참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니까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도 존칭을 서로 쓰지만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할 때도 이렇게 서로 존칭으로 말을 낮추지 않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낼 수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정우성 씨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존중합니다. 나에게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줄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서로 존중하고 지지할 뿐이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유다 왕국 시절 중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판을 쳤던 시대는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고 그리고 남유다가 가장 아팠던 시기고 가장 빈번하게 침략을 받아서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앞에 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혹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혹하고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또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안 되는 자신과 안 되는 자신의 현실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너무 간절하고 그들에게 낫는다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간절하고 그들에게 조금만 참고 견디면 금방 회복이 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속사 밖에 있는가 구속사 안에 있는가는 정말 우리 삶을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요. 신앙도 그렇고. 구속사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전제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분의 구원의 계획 속에 두고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 쓰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 안 되고 막혀있는 이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바꾸시는 그런 여정 속에 과정 속에 있는 나로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도 받아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쳐다보고 내 집만 보고 갈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속사 밖에 있으면 그냥 된다라는 메시지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 해석되지 않으니까요. 그냥 조금만 참고 견디면 금방 회복될 거야. 저 사람 바뀔 거야. 이런 메시지가 너무 간절한 거죠.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속여먹기 좋고 그들을 이용하고 가지고 놀기도 너무 좋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에 편성해서 사람들에게 솔깃하고 달콤한 말 해주고 반대급부로 그런 그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먹고 살기도 완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레미야보다. 그렇죠? 그래서 시대의 왕국 시절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안 되는 자신과 되고 싶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안 되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어떤 것이 되고 싶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시드기야 왕국 시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그 되고 싶고 안 되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싶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서로 나도 쏟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이며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그 인생의 걸음 신앙의 걸음을 계속 걸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위로하고 시대를 위로한답시고 그들이 말씀을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가공하고 양념을 치고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과 입맛에 딱 맞는 말씀의 맛을 찾아내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서운 것이 가난이 되잖아요. 그럼 가난이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간절한 것이 돈이 되잖아요. 그럼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행복이고 평강이 되면 평강과 행복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게 맞는 메시지만 듣고 싶고 그게 맞는 메시지만 찾아가고 싶고 그것만 말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것이 사람들의 지지가 없는 응원과 박수가 없는 나가 되면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성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향하여 살았고 말씀에 대하여 살았고 그리고 말씀을 위하여 사는 삶에 그런 삶을 걸었고 다행스럽게도 그런 고결하고 귀한 삶에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감동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저딴 식의 인생이 있어 라고 여러분 발로 걷어 차버리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다행스럽게도 세례 요한은 그 혼자 강야에서 그 세례 요한이 살았던 데를 가봤거든요. 거기는 관광지도 아니에요. 그런 삶 싫은 거예요. 이 시대조차도.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볼 사람만 가는데 이래요. 그리고 거기가 왜 발을 디디고 손을 디디면 쭉 흘러내리는 그런 돌이 깨어진 자갈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발로 남자 셋이서 지금은 다 목사가 됐지만 그리 셋이서 그렇게 기어서 겨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를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도 지지받지 못했고 지금도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삶일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세례 요한은 그 삶을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추종했고 심지어 수많은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그런 정도라면 그 광야에서 그래도 혼자 사는 살만 했겠죠. 그런데 예수가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근데 그 예수가 하루아침에 자기를 추종하던 모든 사람을 싹 뺏어가 버렸어요. 세례 요한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실체니까 실체가 오시니까 그림자였던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 제자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스승님 난리 났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스승님은 쪽박 찼습니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을 쫓아오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쫓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스승님에게 남아있는 건 스승님 당신과 저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삶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제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들리게 됐죠, 내 안에. 예.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망해야 되는 존재고 인생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 인생에 대한 정리였고 정의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식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원하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청년 때에 맞았던 말씀이라 전도사 때 말씀만 전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망해야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설교만 끝나면 수석 부목사님한테 맨날 불려가는 거예요. 남전도사, 왜 너는 말씀을 그딴 식으로 전하는 거지? 왜 자꾸 말을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고, 된다고 말해야지,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근데 너는 왜 자꾸 우리 모두와 결이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한 번도 예외 없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부목사님한테 불려갔어요. 수석 부목사님한테. 근데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그때도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되시기 위해서 내가 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와 내 삶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시드기야 왕 때의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씀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복음, 말씀이 없는 믿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로 오롯이 나 자신을 추구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과 삶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 잘 되십시오, 저는 망하겠습니다 라고 그분을 높이는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기 원하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행복과 그런 승리가 열매처럼 그게 목적이 되고 추구가 되지 않고 우리의 추구는 예수가 되고 복음이 되어져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열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와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옳고 그름으로 그를 판단하는 내 시선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참 영감이 있는 가사 같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시선이 그분께 있게 될 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 있고 승리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절도 똑같은 가사예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이건 성적인 간음도 되지만 영적인 간음도 됩니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저는 땅이 슬퍼하며 가로를 만들어서 내 삶의 땅이 슬퍼하며 라고 적어봤고요. 광야의 초장들이 앞에도 가로를 열고 내 삶이란 단어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이 되더라고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땅이 슬퍼하며 내 삶의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간음은 여러분 나프란 단어이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하지만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간과 마음과 감정을 시선을 빼앗기는 모든 우상 숭배를 총칭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 때의 대부분의 우상은 누구였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은 다 자기 자신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만일에 본다면 간음, 이 나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우상으로 사는 삶은 나와 내 삶이라는 땅이, 그렇죠? 저주를 받아서 내 삶의 땅이 슬퍼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잖아요. 그렇죠? 내 힘을 안 써야 될 곳에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시선보다는, 그렇죠? 내가 우상이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데만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조차도 우리의 힘을 안 쓸 곳에 쓰면서 늙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에 대해서 적용 질문, 요즘 내가 힘쓰는 것은 뭐지?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잘 모르긴 하지만 벌써 얼굴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시대요. 여자분들이 얼굴을 깎았다고, 3번 깎았다 그러고 4번 깎았다 그러고, 피부를 그렇게 갈아엎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다 표가 나더라고요. 뽀얀하니. 그래서 참 다 갈아엎지 않은 분들만 오늘 이렇게 새벽에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갈아엎으신 분들은 뽀얀하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3번일까 2번일까 그렇게 생각해 본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늙어가는데 굳이 안 늙어가려고, 그렇죠? 그렇게 얼굴 깎아가는데 힘쓰지 마시고 하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게 좀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조차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게 도대체 나를 위해 예배하는 걸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걸까, 이 악을 발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삶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예배가 문제였어요. 우리는 내 삶이 문제라고 우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의 삶 이전에 너 예배가 문제다라고 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그분과의 관계가 살아야 우리의 관계가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삶을 고치기 위해 내 삶을 자꾸 고치는데 아니에요. 삶을 고치고 싶으면 너의 예배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고쳐져야 삶이 고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했던 일생의 계획은 어떤 거였어요? 이 예배를 고치는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었고, 참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만하시죠? 계속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은 거예요. 내 길이
미끌어지는 거죠. 뭐 쑥이라는 표현도 보면 17절에 있지만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냥 내 인생의 길이 나를 밀어내는 거죠. 그들이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듭되게 하였고, 심지어 이제는 말씀보다 바알이 더 권위가 있죠. 우리로 적용하면 어떤 거겠어요? 옆집 아줌마 말이 바알의 말이죠. 어떤 권위 있는 권위자의 말이 바알의 말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들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도 췌장에는 이런 증상이 있고 이걸 먹으면 낫습니다. 간암에는 이런 증상이 있고 이걸 먹으면 낫습니다. 워낙 일반적인 유튜브들이 이런저런 정보들을 가지고 막 포보되니까요. 서울 분당 병원의 의사가 선생님이 아주 공식적으로다가 그 유튜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걸 캡처해서 잠깐 틀어주고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건지 말하는 거예요. 췌장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여러분 췌장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CT를 찍으면 알 수 있는데 아시죠? CT는 가능하면 안 찍는 게 좋다라는 거. CT 찍는 것 자체로 우리한테 방사선의 위험이 있어서 CT는 안 찍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게 뻑하면 자꾸 CT를 찍는 사람들은 방사선의 위험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이게 의사가 그 좋다는 서울 대학병원 분당의 그 전문가 의사가 의사는 우리도 잘 몰라요. 이게 여러분 결론이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거 이거 다 의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냥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해줄 수 없는 치료 방식이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의학적으로는 임상적으로는 이게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단도 안 되고 진단되고 난 뒤는 벌써 사기쯤에 왔기 때문에 치료도 안 되고 방법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그냥 다 세상의 학식과 자기들이 좋을 대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보다 그런 것들이 더 권위 있는, 그죠? 그게 혹해가는 이 바알을 의지하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 지식과 경험들이 이제 바알의 위치,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말씀의 권위를 따라가지 않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첫 번째 간음을 행하고, 두 번째 거짓을 말하며, 세 번째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왜 그러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을 더 보태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고 정의 말고 그들의 힘에 붙어서 자기도 힘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죠?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변은 고모라 다름이 없느니라. 15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그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말씀을 맡은 자들.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완전 달랐어요. 사역이. 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선지자는 메신저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말을 만들어서 전하는 거죠. 18절의 밑줄 하나를 그어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22절로 가보십시오.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두 번 반복되어지죠. 이 회의라고 하는 말은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거예요. 원탁 회의가 있어요. 원탁 회의가 있는데 하나님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가 앉아 있냐면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탁 회의에 내가 참여하다, 그 의미가 소드란 의미예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뭘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회의 많이 해보셨잖아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가족 회의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그 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회의라고 소드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 그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결론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걸로 말하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일 수 있고 성경을 읽는 것일 수 있고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그리고 가만 이 모든 것이 소드 마닐라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랬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 악한 걸 악한 에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선지자들이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그 시대와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편성해서 그들의 기와 그들의 마음을 달콤하게 만드는 일에 이 선지자들이 자기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큐티 제목 그리고 유튜브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이용인가 사용인가 적용인가. 나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못하니까 이용인가 사용인가 적용인가. 여러분 이용은 뭐죠? 내가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내 좋을 대로. 사용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때만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목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안수집사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말씀을 여러분 이것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용은 뭐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로 가져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보고 나의 불순종을 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씀과 직면하고 내 죄를 보는 것이 적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이용하시지도 말고 사용하시지도 말고 말씀을 적용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이 하루 되시기를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말씀을 이용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고 말씀을 적용하는 인생으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일날 혹시 목장 식구들 중에 보이지 않거나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중보로 이 새벽에 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버지 셋째 주부터 11월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필요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월요일날 꼭 전화가 와서 교회를 보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쉬시니까 하나님 이 하루도 교회가 매매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며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녁에 8시에 찾아 또 간구로 부르짖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의 역사와 능력과 응답으로 대답하여 주옵소서. 또 중보해 주시고 오늘 저녁 8시에 새성전에서 8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